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요, 정말 짧습니다. 그런데 그 아래 담긴 메시지는 결코 가볍지가 않아요. 바로 요한 2서인데요. 이걸 읽다 보면 꼭, 뭐랄까, 존경받는 공동체의 어른이 정말 애틋한 마음으로 좀 긴급하게 보낸 편지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돼요. 네, 맞습니다. 정말 분량은 적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진리와 사랑이라는 이 두 가지 핵심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조화롭게 지켜나가야 하는지, 특히 좀 혼란스러운 가르침들이 퍼져나갈 때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주 강력한 그런 통찰을 주는 서신입니다. 그렇죠. 오늘은 그래서 이 편지의 전통적인 해석을 좀 바탕으로 해서요. 그 핵심 의미를 좀 깊이 있게 그리고 좀 쉽게 풀어가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듣는 분들께서도 이 오래된 지혜 속에서 오늘날 우리 삶에 적용할 만한 그런 중요한 원칙들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저자가 자신을 그냥 장로라고만 밝히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사도 요한으로 알려져 있죠. 네, 맞습니다. 근데 왜 굳이 사도라는 그 권위 있는 이름 대신에 장로라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의 호칭을 썼을까요? 여기에도 뭔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 장로라는 호칭에는 단순히 나이가 많다, 이런 의미를 넘어서는 깊은 뜻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당시 여러 교회 공동체에서 존경과 신뢰를 한 몸에 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로서의 권위, 그리고 동시에 아주 따뜻한 그런 목회적인 관계를 이 호칭이 함축하고 있는 거죠. 아하, 권위와 따뜻함을 동시에.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이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때로는 좀 엄중한 경고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게 딱딱한 명령처럼 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오히려 사랑하는 공동체를 향한 어떤 간절함, 시급함, 이런 것들을 담은 겉면으로 느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호칭 하나에도 그런 깊은 의도가 숨어 있었네요. 받는 사람은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표현도 참 인던적이에요. 아름답기도 하고요. 네, 그렇죠. 정말 어떤 특정 가족, 어머니와 자녀들에게 보낸 편지일까요? 아니면 이것도 뭔가 다른 의미가 있을까요? 전통적으로는 이게 실제 어떤 한 가족이라기보다는 특정 지역 교회를 아주 아름답게 비유한 표현으로 해석을 합니다. 아, 교회를 비유한 거군요. 네, 여기서 부녀, 그러니까 여인은 교회 공동체 전체를 상징하고요. 그 자녀들은 바로 그 공동체의 구성원들, 즉 성도들을 의미하는 거죠. 그렇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치 옛날에 집안의 여주인이 그 집안을 잘 돌보고 또 외부의 어떤 위협으로부터 가족들을 지키려고 했었던 것처럼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진리의 문지기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의 문지기요? 네. 영적인 가정을 잘 돌보고 또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짓된 가르침들을 잘 분별해서 막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이 부녀라는 이미지를 통해서 아주 인상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와, 그냥 수동적으로 가르침만 받는 게 아니라 교회가 진리를 적극적으로 지키는 주체라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교회의 능동적인 역할을 일깨워주는 거죠. 그럼 이제 이 편지를 쓰게 된 구체적인 상황, 그 배경이 궁금해지는데요. 어떤 위협이 있었기에 이렇게 좀 긴급하게 또 단호하게 편지를 써야만 했을까요? 당시 교회 안에는요, 기독교 신앙의 정말 핵심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교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똑같은 실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 성육신 교리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그런 거짓 교사들이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성육신을 부인한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네, 심각한 문제였죠. 이들은 주로 초기 영지주의 사상의 한 형태인 가현설이라는 것을 퍼뜨렸는데요. 가현설이요. 좀 어려운데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육신은 실제가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일종의 환상이나 헛개비 같은 거였다. 이런 주장이었어요. 아, 예수님이 진짜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네요? 그렇죠.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정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요한은 이런 가르침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향해서 아주 강한 표현을 씁니다. 미혹하는 자, 심지어 적그리스도라고 부르면서 이게 얼마나 심각한 위협인지를 강조했어요. 적그리스도라니 정말 단호했나요? 네.
그래서 이 편지는 바로 이런 거짓 교사들을 공동체가 명확하게 분별하고 그들의 그 해로운 영향력에 대해서 아주 단호하게 대처하도록 구체적인 지침을 주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와, 성육신 교리가 그렇게 공격받는 상황이었다니. 정말 기독교 신앙의 뿌리가 흔들릴 수도 있는 그런 위기였겠네요. 자, 그럼 이제 이 서신의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는 진리와 사랑의 관계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한은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연결시키고 있나요? 요한에게 있어서 진리라는 것은요, 그냥 뭐 추상적인 개념이나 철학적인 사상이 아닙니다. 아주 구체적이에요. 구체적이라 함은? 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사도들의 가르침. 특히 방금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성육신 교리를 포함해서 객관적이고 역사적인 사실로서의 그 복음 내용을 의미합니다. 이게 진리예요. 아, 사도들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그렇죠. 그리고 요한은 바로 이 진리가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자라날 수 있는 유일한 토양, 그러니까 기반이 된다고 아주 강력하게 강조합니다. 진리를 떠나서는 참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렇군요. 진리가 사랑의 땅과 같은 거네요. 그럼 요한이 말하는 사랑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그런 감정적인 끌림이나 좋아하는 마음과는 좀 다른 의미겠군요. 물론 감정도 포함될 수 있겠지만 요한이 여기서 강조하는 사랑은 훨씬 더 구체적이고 행동적입니다. 그는 사랑을 그의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고 직접 정의를 해요.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 네. 그러니 감정에 따라서 막 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대한 의지적인 순종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을 말하는 거죠. 아하.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랑은 반드시 진리라는 분명한 기준과 틀 안에서 실천되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포용이나 감상적인 관용이 아니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요한이 그토록 사랑이라는 좋은 이름으로 포장해서 진리를 왜곡하거나 혹은 진리와 타협하려고 하는 시도들을 강력하게 경계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진리가 빠지는 사랑은 자칫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고 또 사랑이 없는 진리는 너무 차갑고 생명력이 없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말 이 둘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군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요한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요. 바로 진리에서 시작해서 사랑으로 이어지고 그 사랑 안에서 성도 간의 참된 교제가 이루어지며 그 결과로 세상에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충만한 기쁨을 경험하게 된다는 이 흐름입니다. 진리, 사랑, 교제, 기쁨. 이 순서군요. 네. 이 연결고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진리에 대한 동의가 먼저 있어야 하고 그 위에 참된 사랑의 관계가 세워지고 그 사랑을 바탕으로 서로 깊이 교제할 때 비로소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넘치게 된다는 거죠. 와, 그렇다면 진리를 공격하는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을 일으키는 것 이상이네요. 훨씬 그 이상이죠. 요한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공동체가 마땅히 누려야 할 그 참된 기쁨의 근원 자체를 공격하고 파괴하려는 행위와 마찬가지인 겁니다. 심각하게 본 거죠. 기쁨의 근원을 공격한다. 무서운 말이네요. 그런데 이 편지에서 사실 가장 좀 마음을 불편하게 하거나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그 거짓 교사들에 대한 명령이잖아요. 11절에 나오는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는 이 명령. 네, 그렇죠. 오늘날의 시각으로 보면 이게 너무 좀 배타적인 것 같고 사랑이 너무 없어 보이기도 하거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구절은 정말 많은 질문을 던지게 만들죠. 그리고 오해하기도 쉽고요.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당시의 문화, 특히 환대라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합니다. 환대 문화요? 네. 고대 사회에서 특히 여기 나오는 것처럼 순회하면서 가르침을 전하는 그런 교사들에게 숙식을 제공하고 교제를 나누는 이 환대라는 행위는요. 단순히 그냥 친절을 베푸는 것, 그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아, 그냥 밥 주고 재워주는 게 아니었군요. 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어요. 그것은 그 사람의 메시지와 사역을 내가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공적으로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아주 강력한 표현이었습니다. 일종의 보증 같은 역할을 한 거죠. 아하,
환대가 곧 그 사람과 그 가르침에 대한 지지 선언과 같은 의미였다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육신이라는 이 복음의 핵심,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이 진리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그런 거짓 교사에게 환대를 베푸는 것은 단순히 친절의 문제가 아니라 요한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아주 심각한 결과를 낳는 행위였던 겁니다. 와, 그 배경을 알고 나니 이해가 확 되네요. 그렇다면 이 명령은 어떤 무조건적인 배척이나 미움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네요. 그렇죠. 오히려 진리를 수호하고 또 그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려는 어떻게 보면 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꼭 필요한 그런 사랑의 또 다른 표현으로 볼 수도 있는 걸까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비신자들을 향해서 문을 닫으라는 그런 명령이 절대 아니에요. 아, 그건 아니군요. 네,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핵심적인 진리를 무너뜨리려고 시도하는 그 특정 인물들에 대한 분별, 그리고 교회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경계 설정, 징계의 성격이 강한 조치였다고 봐야 합니다. 공동체 내부를 향한 조치였군요. 네. 공동체의 영적인 순수성을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그 공동체가 누려야 할 참된 기쁨을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매우 단호하면서도 아픈 하지만 필요한 사랑의 실천이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단호한 사랑. 네. 실제로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요한 3서를 보면요.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참된 교사들,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일꾼들에게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말고 아주 적극적으로 환대하고 도와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거든요. 아, 요한 3소에서는 또 그렇게 말하는군요. 네. 그래서 이 요한 2서와 3서를 함께 놓고 보면 요한이 얼마나 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진리가 없는 뭐랄까 무분별한 포용이나 사랑도 경계해야 하고 동시에 사랑이 결여된 아주 냉혹하고 딱딱한 원칙주의도 역시 경계해야 한다는 것. 이 진리와 사랑의 건강한 긴장관계, 그 균형점을 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 3서와 함께 보니까 그 균형 잡힌 시각이 더 분명해지네요. 오늘 요한 2서를 통해서 변하지 않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는 것, 그리고 동시에 그 진리 안에서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어떻게 함께 가야만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맞아요. 결국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이 둘 사이의 어떤 건강한 긴장감을 잘 유지하며 걸어가는 여정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리를 수호하는 책임과 또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 의무 사이에서 그 균형점을 찾는 것은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나 여전히 동일하게 주어진 아주 중요하고도 때로는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짧은 편지는 우리에게 먼저 진리를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그 사랑 안에서 단호하게 건강한 경계선을 그을 줄 아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혜와 용기. 자, 이제 이 오래된 지혜가 오늘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에게는 어떤 질문을 던지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차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또 우리가 속한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는 진리를 굳게 붙들면서도 동시에 왜곡되거나 무기력하지 않은 그런 진실한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각자의 삶 속에서 찾아가는 그 여정에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이 요한이서의 이야기들이 작게나마 어떤 디딤돌이나 길잡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